베드로는 지난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인,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더불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이단들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위협받고 있고 이 땅에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거짓된 복음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대상이 믿지 않는 저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자신의 집단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한다. 그러니 그런 거짓된 자들에게, 이단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악한 영적 세력과 세상, 이단과 사이비,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거짓으로 바꾸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공동체가 수없이 그들로 인해서 흔들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상황이지요.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가 인간의 악함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고 이겨내고 있지요. 또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처럼 다시 일어나고 생명력을 잃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복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목회자나 혹은 많은 지식인들이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교회의 위기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다. 지금 위기다. 물론 그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단의 공격적인 그런 전략들.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복음이 축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교회의 위기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설교와 그런 가르침이 이 한국교회를 더 큰 재앙을 만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강해지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인간 중심으로 바뀌고 영적 상태는 혼돈에 빠지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의 문화에 젖어 분별력을 잃게 된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교회는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틈을 타 이단들은 더욱 득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생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단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혼란과 거짓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참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한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또 보호하고 지켜간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게 되는 그 핍박하는 로마의 압제와 탄압이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견디며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바꿔야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토록 힘겨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는데 가장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어줘야 하고 함께 싸워야 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된 복음을 만들어내고 이단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교회가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이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는 것도 힘겨운 상황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거짓 선생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받는 배반과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로마라고 하는 제국뿐만 아니라 거짓과도 싸워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이죠. 같이 볼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이렇게 위로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경건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또 환난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실 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짓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이단들에게는 형벌 아래 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격려가 경건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 상황이나 환경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붙드신다고 말씀은 하고 그걸 알고는 있는데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 크게 내게 다가오고 내 마음에 그게 강하게 인지가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의 붙드심은 온데간도 없이 이 상황과 환경 속에 빠져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오늘 이렇게 교회가 위기 속에 있는 이 소아시아 교회에 베드로의 이런 하나님의 붙드심이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위로가 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더 붙들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로 나가서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아시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건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적인 한 예시를 통해서 확신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범죄할 때 결박하고 그들을 지옥에 둘 만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존재, 신령한 존재라고 말하는 천사,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하면 그들을 결박해서 그들을 묶어서 하나님의 심판할 때까지 그들의 감옥에 지옥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물며 독생자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범죄의 소굴로 전락시키는 그런 거짓 선생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단들을 어떻게 하실까? 천사들도 하나님이 감옥에 가두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에 베드로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함을 강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노아의 때에 임했던 홍수의 심판에서 말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무엇보다 이 노아의 때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징벌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이 홍수의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을 물로 다 죽여버리고 그냥 몇 사람만 남겨두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정의냐고 말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바라보면 우리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냥 나 같아서도 그러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의 악함이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오늘 너희를 심판하마 라고 하고 바로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를 120년을 기다려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120년을 기다려요. 12년도 안 해. 12달도 안 해. 120년이에요. 120년을 기다리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대적합니다. 그들을 심판한 것이 그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노아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락과 범죄로 가득한 이 어두운 시대를 오롯이 믿음 하나 붙들고 그 시대를 이겨냈던 사람 누굽니까? 노아예요. 하나님은 그 노아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타락의 시대에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노아를 하나님은 잃지 아니려 하십니다. 방주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물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토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로 살아내는 그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노아의 눈과 귀와 마음을 타락으로 한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의 분주함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한 헌신과 봉사와 수고로움을 요구하고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생활에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우리에게 돌덩이 같은 산을 우리에게 업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붙들고 싶고 그렇게도 품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땠습니까? 음란과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할 때라고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이 동성애가 공격연하게 드러나고 그 성적 타락의 심각함을 강조한 때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때거든요. 지금 보십시다. 이 세상을 얼마나 동성애와 극에 달하 있는지. 참으로 이 심각함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의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음에도 왜 이것은 볼 수 없는지, 왜 보려 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은 타락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걸 작정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처럼. 누굽니까? 롯이었어요. 창세기에서 이 롯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냥 어느 날 밖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천사가 왔어. 보고는 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야. 그리고 그 천사를 영접하고 그에게 막 졸라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에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천사를 자신에게 보내주라.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천사를 자신의 성적 상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롯이 어떻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할 수 있을까? 아버지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하나가 나옵니다. 천사를 달라고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저히 천사를 내게 줄 수는 없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딸이 있으니 내 딸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죠. 이게 아버지 입에서 나올 만한 소리인가 싶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 천사를 지키고 싶은 그 롯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 롯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사실은 없지요. 천사를 내버리면 되는 것을 왜 천사를 그렇게 지키고 싶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를 욕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과 같은 것이니 그 천사를 지키는 건 곧 누구를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롯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런 충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런 내용이 볼 수는 없지만 오늘 베드로가 이 롯이 하나님에게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한 사람이었을까? 그 이유를 본문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먼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베드로는 롯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의 그 이유를 그 다음 8절에 그 고통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볼까요?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음란과 음행이 극에 달한 이 타락, 성적인 타락한 그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싶은 것 속에서 오는 그 고통이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 고통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탕한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저들과 같지 않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저들의 모습을 닮지 않고 싶었다는 거지요. 오로지 내가 가야 할 이 거룩한 경건한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 이 길을 가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타락한 저들과 다른 경건한 삶,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함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롯을 가만두지 않았겠지요. 거기에서 오는 수많은 고통과 그리고 저들의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알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저들을 바라보는 아픔이지요. 타락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롯의 그 아픈 마음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주변은 온통 타락한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그들은 롯과 함께 삶을 나누고 생활 공간을 함께하는 이웃이었다는 점에 우리는 참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웃이었어요. 먼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웃이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생활과 다르게 살고자 하는 이 롯을 이해하려 하거나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는 없었습니다. 자기들과 같지 않음에 별난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롯은 그런 이웃들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지지 않았고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롯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의로운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타락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고통을 느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의로운 심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을 만한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노아나 롯과 같은 모습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 별스럽게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내가 별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힘듦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뭘 또 교회 간답시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꼭 저래야 되나? 아유, 이런 소리를 듣기를 거북스럽고 그래서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혹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저 그렇게 묻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지 않아서 혹시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섞이지 않아 따돌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겁니다. 롯에게, 노아에게 그랬듯이 말이죠.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에서 살고 싶은 그 고단함 때문이니 하나님은 그 모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현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 탐닉하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믿음을 지키려는 열망 때문에 힘듦이 있고 고통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을 벗을 삼기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돕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지금 내가 참고 견디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그리하다면 의로운 심령을 가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붙들고 또 붙들어 보호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분별력을 잃은 세대입니다. 고집과 교만의 세대입니다. 사람 중심의 세대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부를 인생 목표로 쫓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주인인 세대라고, 이 인간이 주인이 되어져가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삶의 질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풍요의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세상을 본받지 마라, 분별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설령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 자기의 삶이 옳다고 주장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세상에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텐데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나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처럼 롯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기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의로운 마음,
경건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에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힘들고 고단해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믿음 하나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때문에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얻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 여러분의 그런 모든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